오늘은 아름다운 마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중매장이가 되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그 장이지만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출발은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만남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좋은 마음은 좋은 열매, 나쁜 마음은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룻의 효성을 다하는 마음.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그냥 한푼 없는 가난뱅이에요.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여자 둘이 무슨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 나오미는 늙어서 일을 못하고 룻은 젊지만 이방 여인이니까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룻이 여기서 용기를 내요. 내가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하나님 믿겠다고 왔으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효성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선한 마음.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했으면 오지도 않았겠지만 일단 온 이상 그 선한 마음을 이제 더 아주 확대해서 어머니를 잘 공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점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선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이게 하찮게 여기겠어요. 그 나오미도 이제 가난뱅이고 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주우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룻의 마음은 그냥 어머니를 위해 공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용감하게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지켜보시고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주시하신다. 하나님은 그 기준이 분명하셔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로운 사람 향하고 선한 사람 향하고 거룩한 사람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룻의 이 용기 있는 어머니를 공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 메시아의 가문의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결국은 거기서 증손자 다윗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거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에 이 룻의 그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님 계보에 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열매가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마음.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향해 계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섭리가 있어요. 왜냐? 룻이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어느 밭인가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뒤따라다니면 추수를 하는 때니까, 보리 추수할 때니까 일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서 이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이 추수하고 그냥 떨어뜨려진 거, 이거 이삭을 주우러 다닌 거거든요. 근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게 우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사람은 우연히 만난 거예요. 보아스도 이 룻도 다 우연이에요. 뭐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나야 될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사랑의 섭리로 결국 룻이 그 보아스의 밭을 하필이면 가게 되고, 또 보아스는 그때부터 선한 마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고, 이와 같이 여기 3절에 그랬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은 우연인데 하나님은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에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중매장이가 되셨어요. 이처럼 또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계대결혼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계보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주는 방법으로 형제도 없으면 사촌이든지 사촌도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계대 결혼을 시켜서 이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씨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아스예요. 이것을 이제 나오미가 나중에 알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막 보아스에게 최대한 잘해라 하고 훈수를 준 거죠. 그 앞서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내려다보시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길을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 거냐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이런 선한 마음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떻게 하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선한 사람 만나게, 또 서로에게 좋은 열매 맺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계대 결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선한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꾸 뭔가를 걸고 태클을 걸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내게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뭔가 함께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얼마든지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에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의 관심 어린 마음, 이것이 또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베들레헴 시내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좀 고위직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 짓는 이런 그 노동자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뭐 정말 유지예요. 베들레헴에서 유지라고. 그만큼 인품도 좋고 지도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리더급이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런데 그날 하필 자기 밭에 시차를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가 있으니까. 자기 종들이 추수를 하는 거를 보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날 룻이 그 집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 뒤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여자를 관심 있게 봤다는 거예요. 뭐 음흉한 마음으로 관심 있게 본 게 아니라 낯선 여인이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그것에 관심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눈에 선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가난하면 저렇게 추수하는 집 밭에 와가지고 뒤에서 저 이삭을 주워 가려고 할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그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악하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날 룻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면 몰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돕고 싶은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았을 거라고. 보았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양쪽 선한 마음 다 알으니까 그날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몰리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룻도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보아스도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그날 붙여주셔서,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 같으면 우리 집안 사람인데 저렇게 며느리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참 다 잃고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굉장히 착한 며느리구나 하고 일꾼들한테 지시를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좀 그 사람이 많이 죽어갈 수 있도록 좀 볕단에서도 빼놓고 그래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그 두 사람과 또 선한 마음으로 붙여주신 하나님 섭리가 이렇게 모아지니까 나중에 엄청난 메시아 계보의 가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계속 선을 쌓는데요.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생각하니까 선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낸대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계속 베풀고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악한 말, 악한 행동 나가서 악한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의 13장 9절에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선해지는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선도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마음판이 어떻게 해야 바뀌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나는 태생이 그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마음은 결과가 어떨 것이냐? 시편 125편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선대하신다. 그들의 그 선행을 하나님이 높이 여기셔서 그만큼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천성만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얼마든지 선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훈련받으면 가능하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여간 선하고 볼 일이야. 그래야 천국 가지. 악한 마음이 많아가지고 태클 걸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 길도 막히고 남의 길도 막고 결국 나쁜 열매 맺어가지고 망하는 거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냐? 그것이 악한 거예요. 남에게도 배려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고 함께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선하신 하나님이 축복해 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